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주님 주신 여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본문은 짧으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PPT가 준비가 되었죠?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띄워주시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네. 3월부터 새롭게 사역이 시작된 우리 교회 특성상 2월은 설렘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중단을 하셔서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 새롭게 함께하는 분들로 인해서 설렘이 있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마음을 정하셨나요? 다양한 사역 가운데 참여함으로써 함께 사랑받는 교회를 세워가는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로서 성도님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사역을 권하는 입장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저에게 사역을 권하는 분들도 계세요. 팀장님들 중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사역을 권하는 입장에 있을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거절도 꽤 많이 받는 편인데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제가 여유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라는 단어에 제가 팍 꽂혔고 묵상을 했고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은 여유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유로운 하루는 어떤 걸까요? 하루의 시작, 시끄러운 알람 소리 없이 충분한 숙면을 취한 후에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여유로운 것일까요? 스프링처럼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늦었다 이렇게 막 벌떡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지개도 좀 쭉 켜면서 천천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아침에 초스피드로 외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라인더로 좀 커피도 갈면서 그 향기도 좀 이렇게 맡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따뜻하게 한 모금 하는 것이, 그 여유를 즐기는 게 여유로운 걸까요?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정말 시간이 모자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느긋하게 일해도 시간이 참 남아도네, 영상이라도 하나 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여유로운 걸까요? 가계부를 쓰면서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메꾸지? 그렇게 좀 골머리를 앓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지출하는 것이 여유로운 걸까요? 여유라는 것을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 또 재정적인 여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건강상의 여유까지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되었든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유로운 삶을 원치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집어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여유로운 상태에 있지 않다는 뜻이죠. 꼭 직장이나 사업이 아니더라도
일에 치여서 사는 경우가 많고 내 삶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사역을 권유했을 때 여유가 없다는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여유 없는 상황에 제가 처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오늘의 성경 말씀은 달달하게, 정말 은혜롭게 들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액자로 잘 나가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이 말씀이 가게에 걸려 있는 것을 문득 보고서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믿지 않는 분이거든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교회로 나온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말씀 액자로 나가는 것은 28절까지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30절까지 있는 경우도 제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28절까지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28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이런, 예수님께서 분명히 쉬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게 짐을 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다른 짐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을 내려놓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른 짐을 지게 하시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오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쉼에 대한 기대를 무시하고 저버린다는 뜻은 아니에요. 진정한 쉼, 정말로 우리가 쉬길 원하는 그 쉼,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고 신청서를 써내시는 이 시기에 저는 진정한 쉼으로의 초대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재조명함으로써 사역으로의 초대가 어떤 것인지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11장을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3절입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요한의 제자들이 가져온 거예요. 이 당시에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요한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 침례를 주면서 확신했었지만 그의 확신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옅어졌었습니다. 자신에게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상황에서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소문은 어쩌면 의심에 의심을 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대답은 요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 당시의 세대,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도시의 사람들에게까지 그 대답은 확장이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그렇게 쭉 확장되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예수님의 주장이 27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려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만이 예수님을 다 알 수 있으며 반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또 완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9절.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간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27절 그 예수님의 주장 그 뒤에 나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대는 우리를 향한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응한 이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의 안식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그 초대는 우리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모순되지 않듯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경험하는 것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메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진정한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쉼으로의 초대는 우리를 안마 의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이끄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그 초대에 응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역을 위한 여백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한 빈 자리가, 여유가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 빈자리가, 그 여유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사역들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의 공식적인 팀 사역에 속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목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부서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는 그대로에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짐을 져 주시기에 그 짐은 편하고 가볍게 감당할 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역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역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다면 그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역을 내려놓는 것도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고 여러분의 은사에 맞는 사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역을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축복된 일이고 값진 일이고 다양한 사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건 역시 값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고 있는 사역을 내려놓는 것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놓는 선택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완벽주의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고 사역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을 돌아봄으로써 겉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고 동일한 여전히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유와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이 되었든 작년보다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함으로써 삶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며 맛보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쉼과 사역을 연결지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본문 자체가 예수님께서 쉼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멍에를 말씀하시는, 짐을 말씀하시는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았는데 연결하고 보니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듯 이 당연한 내용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사역을 위한 여백을 두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짐을 쉽고 가볍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쉼으로의 초대, 본질상 같은 그 사역으로의 초대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정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